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전까지 내용을 먼저 잠시 보면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이제 성벽 재건을 마치고 저마다 자기 마을에 자리 잡고 살게 되어서 어느 정도 이전에 비하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수문합 광장, 우리 성경에는 물문합 광장 이렇게 돼 있죠. 수문합 광장에 모여서 율법책을 읽고 회개와 각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죠. 초막절 절기는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성대하게 치를 수 있는 절기인데 그들이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서야 제대로 절기를 한번 지켜봅니다. 초막절은 7일간 지키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 8일째는 다시 다 같이 모여서 성대하게 거룩한 모임을 엽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8장이고요.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데 9장은 그 모임이 다 끝난 다음 날로 보입니다.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 초막절이 모두 끝난 다음 날 백성들이 다시 모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이들은 회개의 금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들은 금식했으며 거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지금 금식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종종 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 한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여서 모두가 금식을 하고 거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부분에 보니까 대속죄일 그 절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걸 또 다시 지키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들은 금식을 하면서 거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의 시간들을 모두가 다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율법을 읽는 것으로 시작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이제는 이들이 다 같이 회개 기도와 언약의 재갱신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3시간 동안 서서 말씀 듣고 나머지 3시간 동안 말씀 들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은 말씀 듣고 3시간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여러분들 5절부터 보시면 38절까지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38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고 우리가 지금 성경 봉독을 하면서 읽었던 내용이 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레위인 8명이 단에 서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회개의 기도 맨 마지막에는 38절인데 거기에는 모든 지도자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약속 서명을 하죠. 그래서 일종의 언약이 다시 한번 체결되는 그런 체결 의식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언약의 재갱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느헤미야에서 이제 성벽 재건까지 다 마치고 나서 모든 율법을 읽고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에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일종의 그냥 단지 회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언약을 재갱신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언약 재갱신의 내용이 이 느헤미야 9장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봉독을 통해서 말씀을 쭉 같이 읽었는데요.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의 기도의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의 회개의 기도의 내용을 한 3가지 정도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흐르고 있어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그 회개를 통해서 발견되는 메시지 첫 번째, 역사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흘러나오죠. 회개 기도 내용을 보면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이집트의 종되었던 백성들을 다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광야로 이끄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또 인도하셨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 분열왕국 시대를 거쳐서 지금 포로 귀한 시대까지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읽어봐도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각 시대마다 때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간섭하셨고 또 인도하셔서 그래서 이제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거죠. 그 모든 시간 이스라엘은 이런 역사를 가졌습니다가 아니라 그 시간 순간순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백성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죄를 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또 주를 이루죠. 회개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매번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서면 은혜를 망각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죄의 종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잘못했고 교만했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그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 메시지가 이렇게 하나의 패턴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다시금 구원하셨습니다.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만 이스라엘이 범죄 후에 하나님의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7번이 넘게 나옵니다. 누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전쟁하시고 막 이렇게 징계하시고 그래서 무자비한 하나님 그리고 징계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뭐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의 기도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긍휼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범죄하여서 심판받을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남겨주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서 그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고 지금 포로에서부터 귀환했지만 여전히 속국으로 있잖아요. 독립된 자기 나라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탓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기대하는 거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기도는 단지 이스라엘 역사의 기술이 아니라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랬구나라고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의 삶이 결국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여정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며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발자취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인생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그 여정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빚어진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없이는 될 수 없었음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손길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제 갈 길을 가려고 했었던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돌아보면서 마음이 아프죠. 때로는 찌를 듯이 아픕니다. 후회도 되고.
그러면서도 다시 결심하고 돌아섰다가 또 문제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소망이 없다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우리한테 진짜 소망이 없구나. 이걸 이제 진짜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실 회개가 시작이 되거든요. 진짜 회개가. 처음에는 역사 속에서 조상들이 행한 죄악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미련한 존재가 있을까 탄식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내 모습임을, 나의 모습임을 깨닫고 우리도 그 앞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나 자신을 보면서 이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다시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끝까지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여지를 주시면서 그 자리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앞에 오늘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로 주님의 오래 참으심, 주님의 긍휼하심의 그 절정의 표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스라엘처럼 잠시나마 우리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나의 살아온 길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한번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어떻게 했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에, 저의 또한 학생 시절에, 저의 젊은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나는 어떻게 곁길로 빠졌었는지, 불순종했었는지, 하나님을 의심했는지, 하나님을 밀어냈는지, 외면했는지, 그것을 한번 보시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며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간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가 가능한 것은 여전히 나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셨던, 그리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묵상하고 다시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저를 붙들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님의 저의 뿌리침 가운데서도 저를 놓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며 그 사랑으로 제가 살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의 모든 것은 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